한 절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제목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립시다. 아니면 주님께 맡깁시다. 그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휴, 여기 우리 찬빈이가 숨어버렸네. 예. 너무 귀여워요. 참 교회에 애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갈수록 참 더 귀여워지네.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에. 수고 많이 하셨죠? 많은 짐을 또 지고 있습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희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무겁지. 인생의 짐이, 삶의 짐이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응원한다 하면서 허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내 인생 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내 속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안 돼. 참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직장을 얻는다든지 또 어떤 일에 성공을 한다든지 또 뭐 입시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해서 참 기쁠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일을 이루고 나면 또 밀려오는 파도는 이렇게 수고하고 그저 무거운 짐이고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죠. 각자 그래요. 어느 집이건 어느 개인이건 다 이렇게 짐이 있더라고. 뜯어보면 완벽한 완전한 행복함은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뭐죠? 먹고 사는 거죠. 맞죠? 먹고 사는 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죠? 다른 나라는 또 굶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죠? 얼마나 그 힘든 원한과 또 막 미움과 다툼, 전쟁 뭐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길에 왜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내가 주인된 그런 잘못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이 꽃을 만들듯이 만물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다 세팅해서 그죠? 우리 1층에 가면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을 만들어 주듯이 완벽하게 세팅해서 그렇게 삶을 주듯이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죠?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 또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 그런 죄가 바로 이 땅을 힘들게 하고 또 수고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정답이 아니죠. 막상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나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불안, 공포, 두려움, 슬픔, 눈물 뭐 이런 것들이죠.
쉽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15장 볼까요? 그 뒤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그죠?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마음대로 막 누리는 것 같아. 그 재산을 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잖아요. 나한테 주세요. 이거 내 마음껏 한번 써보게. 근데 또 이 아버지가 들어줘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재산을 툭 떼서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소문에 들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면 그 당시에 그죠? 지중해를 저 멀리 건너가서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가니까 그죠? 자연도 좋고 온갖 진기한 먹을 것, 뭐 볼 것, 또 뭐 여자들도 다 이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그렇게 자기와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돈을 다 내고 그죠? 그렇게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래 너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야 이러고 막 붙어가지고 그죠? 꽃뱀들이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기꾼 친구 그죠? 꽃뱀 여인들 그렇게 재밌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파산했잖아요. 돈 줄 때는 좋아. 막 사줄 때는 좋아. 근데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하네. 니까지 것이 돈 있다고 나를 얼마나 멸시했는데 그러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돼지치는 농장에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일해주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 내 먹게 좀 해달라고.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돼지 좀 돌봐주고 사람 먹는 음식도 아니고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15장 11절에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진짜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 재산을 잘 그죠? 지키고 또 가족들 잘 거느리고 완전하신데 내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돈 관리도 못하는 이런 내가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와 같이 막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이 지경까지 됐구나. 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 아버지 종으로라도 종보다는 내가 지금보다는 종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죠? 어떻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연락을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죠? 양발도 안 신고 무슨 발로 아들이 온다니까 막 뛰어나왔어요. 동구바까지. 그래가지고 아들이 거지꼴로 오는 거죠. 완전히 막 그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다 떨어진 옷에 거지 그 산거지가 없죠. 냄새나고 돼지와 같이 뒹굴었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런데 20절 볼게요.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그죠? 아버지는 완벽합니다. 근데 그 완벽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지 내 같으면 좀 혼을 낼 건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안아주고 살찌송아지 잡아가지고 더 잘해주는,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많으시고 완전하시고, 그죠? 책임져 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아들은 쫄딱 파산했잖아요. 완전히 파산했잖아요. 근데 책임을 안 물어요, 우리. 그러고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임을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발과 손에 못을 박았어요. 눈을 감으시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 그죠? 참 놀라운 완전한. 근데 모든 책임은 사실 우리한테 있어요. 맞죠?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사실. 우리 마태복음 손을 놓고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우리 올해의 말씀으로 현수막에도 있지만 예레미야 33장 구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너는 지금 하나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을 하는 거다. 우리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괴롭히고 감옥 진창에 빠뜨리고 괴롭혔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잘못 선택하고 어리석게 행하지만은 완벽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만드시고 또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죠? 우리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 완전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맡겨. 성경에는 맡기라는 단어가 꽤 있죠. 특별히 우리 로마서 보면 원수 갚는 것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네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원통하게 했던 그 사람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네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라.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염려, 그죠? 맡기라는 말씀이 있죠.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옛날에 그 서세원이 그 하는 퀴즈, 유명한 퀴즈가 있어요. 좋은 세상 만들기.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이제 퀴즈 대회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 프로그램이라서 요즘 사람 잘 모를 건데 그때 이제 이제 촌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가지고 이제 퀴즈 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어 하고 그랬는데 퀴즈를 어떻게 냈냐면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가 어떤 사이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말고 두자 말고 넉자.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근데 원수라니까 아니 넉자로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랬어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죠?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같죠, 사실. 맞죠?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려움 다 겪고 사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한테 맡기라. 우리가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려면은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한테 맡겨야 돼. 염려 맡기고,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맡기고, 내가 하는 일도 맡기고. 그럼 맡기는 게 필요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맡아주기를 원하는데 탕자처럼 우리는 일단은 내 거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이 어려움을 내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주님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볼게요. 손을 놓고 마태복음 손을 놓고 야고보서 1장 6절 신약 371페이지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십시오. 맡깁니다. 하고는 안 맡기죠. 또 하나님이 할 것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실 것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진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겠죠.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제발 나를 인정하고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믿고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다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든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뭐 돈도 많고 뭐 안전할 거야. 근데 또 이상하게 뭐 가족 중에서 아니면은 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다 겪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죠?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르 에서 너무 잘 살았거든. 부자로. 근데 그 재산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오히려 갈대아우르는 더 비옥하고 더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 버리고 갑자기 수천 킬로를 떠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기를? 아니죠. 자기 재산을? 아닙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훌륭한 면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의탁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따라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죠. 갔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으로 가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 못난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다. 이래가지고 물론 뭐 진짜로 이렇게 친척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여동생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썩인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죠? 깜짝 놀래켜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혼을 내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뻔했다 하고는 오히려 재산을 막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빈털터리를 갖다가 막 가죽 떼가 막 엄청 그죠? 때를 몰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빈털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죄짓기도 하고 그죠? 아내를 누이라게 그래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 죄짓게 하고 자기도 죄질 뻔했잖아. 그런 참 연약한 아브라함.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행할 거야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고 당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루실 거예요. 쉼을 주실 겁니다. 그런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했지만은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 감사할 게 있고 행복하고 그죠? 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맡겼으면 그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기뻐하라. 그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기뻐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뭘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준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갔을 때에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갈 때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이 땅은. 왜?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러나 다른 차이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는 뒤돌아보면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다 뜻이었다.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다 하고 있고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의심하지 않는 삶, 믿음의 삶을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자처럼 계속해서 돼지하고 대결하면서 그 점점점 먹지 말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그 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죠, 그죠? 한번 맡겨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줄 겁니다. 맡겨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감사해보지도 않고 기뻐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참 이 아름다운 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려고? 아니죠. 우리 사람들 보라고. 여러분들 인생길이 이렇게 꽃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길이 반드시 꽃길이 될 거예요. 이 다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그 앞에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이 말은 이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런 영광을 누린다고 확신합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자기는 아버지한테 막 회초리 맞고 종하고 다름없이 그렇게 혼나고 괴롭힘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살찐 송아지 잡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나 자신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바로 완전하셔서 능력 많으셔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